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래서 말씀 운동하라는 것이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또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2022년 1월 달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을 보니까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죄악으로 말미암아 혼돈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신 것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보면 정말 사람으로서는 좀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마리아에게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시대적인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죄악이 간영한 이 시대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노아와 같이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방주 운동, 그 방주 운동이 나에게 어떤 것인가, 내 삶의 방주 운동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오늘 창세기 6장의 시대나 비슷합니다. 무너진 영적 세계입니다. 무너진 영적 세계.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복음운동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완전히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도 무너지고 다른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이제는 조직을 갖추고 복음을 향해서 도전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려면 다른 게 없어요. 복음 운동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음 운동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복음 운동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운동이 복음 운동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 그리스도 운동을 펼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는 정말 주님의 눈물을 보았어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오늘 세상 돌아가는 이런 모든 문화와 이런 모든 흐름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신다. 이게 은혜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라고요? 한탄합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눈물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이게 보여진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게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게 보여져요. 하나님의 눈물. 복음이 없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흘리던 그 눈물을 보는, 그 눈물이 보여져야 정말 우리가 참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여호와의 눈물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살기에 급급하고 자기가 먹고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기에 급급한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야, 노아를 불렀어요. 노아를 불러서 뭐라고 말하느냐?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물이 바깥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치려라. 내가 이 지면에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 다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드는데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방주를 만드는데 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었잖아요. 모든 동식물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나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는데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식물, 생명을 보존하도록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 들어가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고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준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22년도 1월달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해야 할 것인가? 정말 나에게는 어떤 신앙생활에 이 꿈이 있는가?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받고 노아처럼 우리도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미션을 함께 붙잡는 오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마스크를 쓰면 아멘이 크게 안 들리죠? 자, 그러면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적 사실을 알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으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영혼이 있으므로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혼이 중요해요. 육신은 그냥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영적 육신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씀과 예배예요. 이게 참 영적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여기서 타락합니다. 어떻게 인생이 타락하느냐? 어떻게 사람이 타락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악한 사단이 출현합니다.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트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동산의 모든 것은 네가 다 따먹되 이거 하나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사단은 하와를 깨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밑에 서게 하고 그 선악과 나무를 보게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볼 때예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음직스럽고 정말 탐스럽고 또 먹으면 굉장히 지혜가 있을 만큼 벌써 사단의 모든 생각이 하와 속에 싹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에 있는 거예요. 한쪽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이 선악간을 보는 즉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얼마 몇 프로 정도가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나의 24시 중에서 정말 이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봐야 해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 있으려면 말씀 24시가 돼야 되는데 점점 우리의 삶은 영적 24시가 아니라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 그 선악과에 자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보니까 그랬어요. 사람들의 행위가 어떠느냐? 사람들의 행위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점점 뭐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일삼는 이런 시대가 됐다고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버려요. 주일날 강단 말씀도 다 잊어버려요. 그냥 성전 밖에 나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그래도 우리 말씀 운동하는 교회들은 뭐냐? 그래도 말씀 24시 하려고, 교회 24시 하려고 강단의 이 말씀을, 이 미션을 놓치지 않으려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육신의 일에 24시.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자꾸 메말라가는 거예요. 자꾸 메말라가. 옛날 믿을 때보다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자꾸 우리를 육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일에 우리의 24시가 돼야 되는데 자꾸 육적인 일에 24시가 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랬어요.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는 시대예요.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기는 다 해요.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요.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안 담아버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육적인 말씀, 그런 것은 달콤하게 받아들여요. 결국은 오늘 본문에는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렸다.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렸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네피림 시대가 되었고, 이 네피림 시대는 결국 어떤 것을 가져왔느냐? 심판을 가져왔어요. 심판을 가져왔다. 오늘 6절의 말씀에 잘 말하고 있죠. 세상 지었음을 한탄하시니라.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리고 7절에 뭐라 그랬냐? 지었음을 한탄하고 다 그들을 심판해 버리겠다는 것이. 지은 것을 다 심판한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은 정말 아픈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근심하시고 한탄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주님의 눈을,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99.9%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 가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니라고요. 그 곁에도 안 갔어요. 예수는 내 삶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목적은 내 삶이에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을 심판하시고 가정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가정이요, 믿는 가정들도 이제는 후대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고 있어요. 이런 시대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세상 지으셨음을 한탄했지만 그러나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러라. 역청을 그 안팎에 치러라. 세상의 이 흑암의 문화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팎을 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설계대로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지으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정말 우리는 오늘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방주를 너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 운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인 참 그리스도 운동인 다락방 운동해라, 그런 말이에요. 먼저는 나를 위해서 이 다락방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자신 다락방 운동을 다락방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화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어때요? 자기 아들, 며느리 다 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 운동이에요. 오늘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 받습니다. 방주 밖에는 구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방주 짓는 노아를 웃었어요. 몇 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까? 120년 동안 지어요. 무슨 방주를 그렇게 120년 동안 짓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는요,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120년 동안 그 시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노아가 외치는 그 말, 노아가 전하는 그 복음,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말뿐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지금 세상의 흐름이 12가지 문제로 인해서 망해가고 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뭐냐? 죄다. 하나님, 우리 생각이 하나님 떠나는 것, 우리 삶이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하는 그것이 죄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계획 세우고 성공 계획 세우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든 계획은 죄입니다. 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떠나도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그것 보고 기뻐하십니까? 세상 이 복음이 없는 문화 속에서 성공하는 것 보면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정말 자녀들의 영적 삶을 염려하여 진짜 기도합니까?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진짜 영적인 이 흑암의 세력이 보여지냐 그 말이죠. 영적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12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 미래의 우리 자녀들 생각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사단에게 딱 붙잡혀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이 3가지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버렸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로마서 8장 1절, 8장 2절. 우리는 분명히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도록 우리는 참 구원운동이 바로 복음운동입니다. 점점 세상은 이제는 종교가 활동하지 복음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금 극소수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알아라. 영적 사실을 알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해라. 방주를 만드는 시작을 해라. 복음운동 하라는 거예요. 복음운동. 복음운동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집중해야 된다. 말씀운동, 말씀에 집중. 먼저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이죠. 자꾸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세상 따라가면 롯과 같이 결국은 심판받아요. 결국은 오늘 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노아는 의인이다.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벌써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노아는 완전한 자였어요. 절대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한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나 혼자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고페루 나무로, 썩지 않는 그런 단단한 나무로 이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나를 노아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해져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하려면 말씀 24시 깊은 묵상이 되어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말씀 운동하는 자로 부르셨다.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꼭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는 너희 가족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 가족에서 전도 캠프가 이루어져야 돼. 이 캠프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가족 속에 참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뭐가 죄고 뭐가 복음이고, 왜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인가.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점점 이 세상 사단의 문화 속에서 그 길이 좋은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나에게 영원한 길인 것처럼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보암직스럽고 사단이요 이렇게 홀기고 있어요. 이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니까요. 완전히 네피림 시대가 돼버린 네피림 시대. 오늘 우리는 우리 가족의 복음의 빛을 비춰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지역에 복음의 망대를 높이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역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흑암을 꺾고 지역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으로 나온 사람은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복음을 듣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돼요. 다른 건 묻지 않아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교회로 여기에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 복음 운동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 그래, 오늘 우리는 이런 새로운 시작. 세 번째로 말씀 운동.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에 말했어요.
정말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노아가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노아의 이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도 그 사람들은요, 무슨 세상을 심판해. 세상 심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좋은 세상에. 그랬던 것입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의 이 심판을 안 믿는다니까. 그런데 방주의 문이 닫히고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 샘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방주 안에 있는 것 외에는 다 멸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이렇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참 복음 운동. 오늘 우리 자신부터 이 방주 운동, 말씀 운동 하냐. 내가 먼저 복음화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방주 밖에는 바로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방주 밖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참고 참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 이 방주운동, 복음운동은 오늘 우리가 이 다락방 운동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계 복음화, 이것이 바로 방주운동이에요. 방주운동. 이제 구정도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보다 이 방주운동해야 되겠습니다.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내버려두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노아의 시대처럼 네피림의 문화 속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 운동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고 그리고 언약의 여정이에요.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니까요. 110년 동안. 그리고 우리는 절대 도전입니다. 절대 도전이에요. 세상의 흑암 세력 꺾는 도전. 사단을 박살내는 우리는요 절대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237 빛이에요. 237 이 민족에게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운동, 이것이 바로 우리는 유일한 말씀, 이 복음운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돼요. 이런 생명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큰 막 자격이 없더라도 우리는요, 이 생명운동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가정 복음 캠프, 이것부터 시작합시다. 먼저는 내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완전히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누리는,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화되는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복음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는 이 흑암의 문화 속에, 12가지 문화 속에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말씀운동하자.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가 아닙니다. 참 복음이 누려지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는 이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교구나 구역을 통해서 이제는 지역을 살리는 집중 캠프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 지역을 분석하고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군가, 이 캠프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이 전도 운동을 펼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입은 노아처럼 이제는 이 시대에 방주를 만들자. 말씀 운동을 하자.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한 곳이라도, 첫째는 우리 가정에서부터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방주 운동에 올인하는 이런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이 시대를 똑바로 바라보고 방주를 짓는 노아의 그 중심이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이 말씀 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